제목이 전쟁의 시작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무시무시한 말씀이네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나 들어보면 복음적이요 은혜로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전쟁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3,000년 이상 우리 홍해바다를 건너왔던 때가 주전 1446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3,500년 됐죠. 그때부터만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약 3,300번 이상 이런 크고 작은 전쟁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더 됐으면 더 됐지 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전쟁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때 하나도 없었더라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요 근래만 전쟁하는 걸 보더라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중일전쟁, 또 나아가서 캄보디아, 베트남, 또 이라크전, 또 현재도 진행 중인 시리아나 예멘이나 리비아 이런 나라는 지금도 내전 중에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전쟁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볼 때에 중국 때리기는 자기의 대통령을 되기 위한 또한 정치적 수순이요 또 경제적 우선주의로 말미암아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전쟁을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항상 영적인 전쟁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선과 악 또 내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요 또 악마의 역사가 대립되는 이런 마음으로 이 마음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쟁이 없었으면 또 평화가 왔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화가 올 것 같지도 않고 또 평화가 있어 본 일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의 예일대 교수인 롤란드 베이튼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전쟁과 평화에 대한 기독교인의 자세라는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 속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잠시나마 정리해주고 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절대적 평화주의자가 있더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러니까 비폭력주의자들이요. 절대 평화주의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로운 전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문제는 전쟁의 목적인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고 또 누구의 손으로 어떤 결론을 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의로운 전쟁이 있더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십자군 전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면 나는 집행할 뿐이다. 고로 의로운 전쟁이므로 나서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씀할 때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런데 이 재난의 시작인데 이 전쟁이 없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 7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분명히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쟁과 또 이 기근과 지진이 있더라, 난리가 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이런 전쟁이 나고 기근이 생기고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나는 이런 것을 볼 때에도 너희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 한 분이면,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 지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우리가 헬라어를 보게 되면 알케 오디논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난은 오디논이라고 하고 시작은 아르케, in the beginn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로 이 오디논이라는 것은 이 뜻을 보게 되면 해산의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해산의 고통 얘기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임신을 해서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할 때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고 핍박이 아니 진통이 있더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통과 이 고통이 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출산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근데 이 번역이 조금 재난이라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해석을 해서 보게 되면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력이 조금 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때에 이 재난의 시작, 자, 먼저 우리 24장과 25장을 보게 되면 이 재림장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재림장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24장은 강화적인, 그러니까 주님의 강력한 말씀을 하는 것이라면 25장은 그 모든 것을 비유로 또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과 5장에서 재림에 관한 것을 깨어 있어라, 항상 이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늘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는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부활하신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 이후에 재림을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아생전에 항상 이 재림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24장과 25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재림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것을 우리에게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3절 말씀에서 보면 이 1절에서부터 먼저 보게 되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그러니까 이 동일하게 복음서에 마가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말씀하는 것은 바로 성전에서 나와서, 그러면은 나와서 더 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뜰에서 계시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 성전 뜰에서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 제자들은 마가복음 13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이 안드레 이 네 명이 이 제자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예루살렘 성전에 보게 되면 돌이 얼마나 하느냐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스핑크스의 그 상이라든가 이집트에 가서 볼 때 돌멩이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이 돌이 얼마나 하느냐 하면 한 규빗이 45.6cm인데 가로 25 규빗이요, 또 세로 12 규빗이요, 또 깊이가 8 규빗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대략 12m, 6m, 4m 이 정도로 되어지는 50cm 잡아서 이만한 크기의 돌이 되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걸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이제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물론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회파는 바로 AD 70년 예수님이 33년을 사셨으니까 그 이후에 37년에 전쟁이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 대략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의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여기에서 1차적으로 보지만 우리의 지금의 현 상황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이 미혹이라는 건 플라세네라고 하는데 양떼가 길을 잃고 헤매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로 오해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4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미혹에 난리와 난리가 있더라. 이것은 바로 유언비어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재림에 임박할수록 미혹이 난무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죠. 요즘에 이만희 신천지의 이만희가 이렇게 구속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해보죠. 이처럼 우리에게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그대로 따르고 수용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미혹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준다라면 두 번째로 이 난리와 난리가 있더라 6절에 또 민족과 민족 나라가 대적하더라 7절에 또 곳곳에 이 지진과 기근이 있더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8절에 보면 재난의 시작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 때까지 오랫동안 계속된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금방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재림 때까지 계속된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어떻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이 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 25장에도 보면 열처녀 비유를 통한다든가 등불 들고 졸지 말고 기다려라 이런 것을 설명해 줄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깨어 있으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방금 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재난의 시작은 재림 때까지 계속되고, 세 번째로는 교회가 내후외환으로 있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이 있고, 또 안으로는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미혹을 하고 있더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우리는 예전에 이 추수꾼이라 그래서 얼마나 교회에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또 이 다락방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많이 했는가. 또 정명석이가 얼마만큼 유혹을 많이 했는가. 이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항상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을 해서 예수 믿는데 이렇게 타락하게 만드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고요. 식어진다라는 것은 푸시케 세다이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요. 이 3인칭 단수 미래 수동태인 것입니다. 그것이 차가워지게 될 것이다. 누구로부터 수동태로. 우리는 이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것을 바라볼 때에 사랑이 불릴 듯 일어나야 되는데, 누구로부터? 마귀 사탄으로부터, 미혹자로부터, 거짓 선지자로부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게 되게 되면 우리에게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도덕성과 무질서와 방종, 또 전통적 규범이나 윤리적 가치의 기준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적에 항상 불화와 균열이 있게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초를 두어야 하는데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말세에 이렇게 사랑이 식어진다라고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다 같이 1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 얘기할 때마다 영혼의 구원이 첫째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육 통일체인 것입니다. 내 안에 영혼과 몸이 함께 가고 있는 것을 설명한다라면 내 영혼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뿐만 아니라 내 삶도 구원받는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인과관계 맺는 것, 내 상황의 모든 것에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이 혼란 시대에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견디는 자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혼란 시대에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견디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이 식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이 성경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체가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있으면 사랑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보상이 구원이요, 세상 끝날에도 또 나아가 현세에도 구원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언제 생기느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에 종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뭐 3차 전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무슨 뭐 핵폭탄이 날라다니고 이래서 저 종말이 온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복음이 온 세상 끝에까지 들어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에겐 이 부분이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를 해도 미혹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세상의 말세가 아닌가, 또 이 세상의 끝이 아닌가. 그렇더라면 복음이 끝까지 지금 다 되어 있는가? 특별히 복음의 끝은 우리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산간 오지, 또 이 모슬렘교, 또 그렇지만 유대교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이 복음이 충만하게 들어가서 그들이 믿기까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세상 끝이 온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실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설교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많이 알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만은,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기 때문에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수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빨리 없어지게끔 우리가 약을 개발하고 뭐를 하고, 우리 인간에게 그거 지혜 지식을 주시고 통찰력도 주시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으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것도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 뭐냐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함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게 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서도 남유다에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일으켜서 저 북이스라엘은 아시아로 가서 아주 고통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바벨론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셔서, 그럼 물론 하나님 함께 가셨죠. 그러나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도 그들에게 있어서 고난을 받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계시면 우리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이런 어려움이 없는데, 이제 우리가 전쟁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 70년의 고토에서 돌아와서 400년이라고 하는 이 중간기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들의 신앙생활 할 때에 이제 70년의 티토 장군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흔적도 없이 망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는 이런 모습을 살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에 모여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고, 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안디옥으로부터 많은 디아스포라에 흩어져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써야 되고 비대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비대면으로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정 예배의 형식적인 것을 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 바로 포도나무 비유에서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늘 주님이 좌장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예배자의 참 모습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예배자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이런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난무하고, 그러나 주님을 믿는 나로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늘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낙심하지 않고 소망 중에 믿음이 식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창조해 가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자 늘 우리의 몸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탁하고 주님과 한 몸이 된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늘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나 또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일생을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이런 신앙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